주님의 기도 함께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이 교재의 19강이고 교재의 410쪽부터 나갈 텐데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난 2월에 시작해서 막바지 가시다가 또 다시 또 록다운이 돼서 4개월 쉬시다가 다시 오늘 오셨는데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이제 저는 오늘 기도 생활인데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어떻게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분들이면 어떻게 기도하지는 알아요. 아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법을 일반적으로 호흡법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성당에서는 호흡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근데 호흡법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반 이상 중요해.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코로 들어 마시고 가슴으로 말고 이제 아랫배. 이게 이제 가슴으로 이렇게 쉬면은 한숨이더라고. 그 아랫배는 이제 그 단전이라고도 하고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로 들어 마시고 이 호흡이 쭉 등을 온몸을 해서 아랫배까지 차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확 하고 내비내는 거예요. 보통 여러 그 방법들을 얘기하지만 이게 가장 좋아요. 물론 여럿이 있을 때는 입으로 하면 시끄러우니까 코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혼자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많이 섞여 기도회 가가지고 하는 것도 뭐 괜찮아요. 우리는 미사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기도지만 가장 기도의 기본은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골방에 가서 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골방.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호흡이 중요해서 하느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진흙을 다 빚은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코에다가 당신의 숨을 푹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돼요. 숨 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럼 숨을 쉬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배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 기도 꼭 하세요. 아침 저녁 기도, 식사 전 기도, 그리고 기도에 성호경 긋는 거, 식사 전 기도, 주님의 기도,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기도를 할 때 호흡법을 하면서 혼자 할 때 상당히 몸의 변화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들어 마실 때는 하느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코를 통해서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의 신성이 내 몸에 들어온다 하고 믿으면서 쭉 목 뒤, 그래서 어떻게 또 이해를 한다면 등 뒤에 코가 달렸다 하고 생각이 돼요. 등 뒤에. 이 코도 여기 있지만 등 뒤에 코가 달렸다 해서 등으로 호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허리까지 와서 복식 또 단전까지 내려가면은 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호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울증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울증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울증의 반대말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제가 맨 처음에 호흡을 알려드렸죠? 호흡을 하면 우울증이 좋아져. 우울증은 반대말이 안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증의 반대말은 기도고
기도는 또 뭐예요? 대화잖아요. 그죠? 대화. 또 대화는 뭐 하는 가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울증은 심각해지고 특히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이 이런 코로나 우울증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만 계시고 호흡을 할 수도 없었고 물론 걸어서 가니까 괜찮긴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시면 훨씬 더 몸도 가볍고 기도 잘 되고 생활도 나아지고 또 말씀도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해를 하고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배예요, 배. 그죠? 물론 가족이라는 배도 있는데 가족이라는 배는 내가 있어야 가족 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코로나 시기 전부터 약간은 이기주의로 살아도 괜찮다 생각해요. 너무 우리는 이기주의를 적폐로 생각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 무조건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 가족이라는 배 안에 내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 배의 선장은 누구예요? 나예요. 선장이 난데 가다가 암초가 어디 있는지, 그죠? 물살이 어떻게 센지 알면 좋겠지만 안다고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서 가긴 가야 돼. 근데 우리 배는 웬만하면 부드러워서 암초에 걸리거나 물살이 휩쓸려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 배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암초 흐르는 물 중심으로 피하지 말고 내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가십시오. 참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암초가 있던 것도 안 보이게 돼요. 인생의 암초는 실제로 물질보다는요 심리적 암초가 많아요. 물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요즘에는 많은 유튜브에서 정신과 의사라든가 뭐 심리학자라든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학자로서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 속으로 살아가는 2000년, 구약까지는 3000년의 하느님의 지혜를 모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검증이 이미 된 겁니다. 믿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기초로 해서 요즘 심리학이다 뭐 여러 가지 정신의학이다 요즘에 많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 그 토대가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상처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어떻게 선택해? 자유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그것이 바로 지금 2월 초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코로나 이 시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대규모의 그러한 액티비티에서 소그룹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러스가 무슨 죄야? 그죠? 그 원인도 분명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제는 집단과 물질은 더 이상 지구를 지구답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지나갔던 그런 여러 가지 과거들, 이런 걸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면 내 배의 선장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뺏기면은요, 좌초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초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뺏은 사람의 방향으로 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일어설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과거의 일들 또 다 지나갔고 하지만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그 힘이 기도 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 생활. 가장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지금 내가 기도를 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 이 410쪽을 한번 보실래요? 410쪽에 보시면 기도는 대화거든요. 대화. 소제목 나와 있죠? 기도는 친밀한 대화다. 친밀한 대화. 첫 번째 단락 중간쯤 기도는 우리와라고 했는데 이제 나와 대개에서 우리는 나라고 표현을 읽으시면 돼요. 기도는 나와 하느님과의 친밀감을 이루는 대화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성경 전체는요.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것 같죠? 여러분도 하느님을 찾아 하느님 믿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외적인 건 그런데 태초부터는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 어디 계시지? 안에 있지만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느님을 찾지만 하느님이 먼저 인간을 불렀다고 하는 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411쪽을 보시면 그 기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청원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은요. 마르코 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내용인데 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헌금함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헌금만 안 쳐다보는데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나 하고 안 쳐다보는데 우리 교우들은 헌금함 난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게 봉투에다 넣기 때문에 봉투에 얼마나 넣는지는 몰라 봐도. 예수님은 이렇게 본 것 같아. 헌금함이 얼마나 나. 거기에 두 부류가 있어요. 부자가 헌금함에 넣는 거하고 과부인데 과부는 정말 그 돌봄을 받을 사람이거든요. 초기 교회 때부터 과부, 그다음에 고아 이런 분들을 위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은 정말 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너무 제도화되고 너무 인간화된 것이 어려워요. 교회라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요, 냉담할 것 같아. 나 이런 교회 다니기가 좀 부끄럽다.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니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에 그 대안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대안은 이미 다 있어요. 미래에 대한 대안은요, 이미 현재 다 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미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많아. 왜? 과거에 많은 상처 때문에. 근데 자꾸 내일만 걱정하는 사람은 불안이 많아서 그래. 현재는 없어 그래서. 나는 현재 있는데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 걱정하고 있고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살고 있지만 이미 해답은 다 나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대안은 현재 다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지만 발견 못하는 사람은 참 어렵다는 걸. 그걸 누가 알려줄 수도 있지만 알려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찾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아, 좋은 말씀 했구나 하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들이 찾아서 내 거로 만들 수 있으면 10개가 있다면 한두 개라도 만들어서 내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안은 현재 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 그런 대안들은 이미 종교에 다 나와 있는 게 대안이에요. 종교의 어떤 것들? 종교의 원전, 경전이 얘기하는 걸 살아갈 때 미래의 대안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 경전이 뭐겠어요? 그리스도교 같은 뭐예요? 성경이고, 또 불교 같은 뭐예요? 부처님 말씀인 불경이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뭐, 경전들이 있잖아요. 경전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찾기가 쉽지 않지만 한국 사람이 읽으면 돼요. 그걸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제가 내 책을 소개하기가 참 그러지만 이 책은 정말 경전에서 우리 가톨릭이 2000년 동안 모아놓은 것을 한 권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말이니까 읽으시면은요, 하나씩 읽으시면 여기에 미래에 대한 대안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 보는 자, 예수님 항상 그런 말씀했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런 점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치들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는 내가 내 배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거는 뭐 약간 이기주의라고 했지만 이건 너무나 희생했기 때문에 이기주의지, 이기주의로 살아가자는 게 아니라 나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로. 거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기도인데,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 전부터 미래학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변화에 대한 가치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때 얘기할 때는 무슨 소리야, 지금 문제가 없는데,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각자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지성 중심에서, 정보 중심, 지성 중심, 지식 중심에서 영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집단에서 개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그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소유라고 하는 많은 그런 거에서 이제는 순환으로, 나눔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음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냈다고 그랬어요. 많은 부자들이 헌금교회에 돈을 많이 냈다고 그랬어요. 왜 부자들은 돈을 왜 많이 낼까요? 근데 과부 한 사람은 그냥 랩톤 두 닙을 냈어요. 양으로 치면 부자의 돈의 양은 써 있지 않지만 이 가난한 사람의 이 랩톤 두 닙은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은 하루 일당의 40분의 1이에요. 보통 한국인은 일당이라고 하지만 호주는 시간제잖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할까요? 한 8시간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는 최저임금이 1시간에 얼마죠? 일을 안 해보셨어? 가정일 일당 안 받으셨죠? 하루에 얼마나 가죠? 최저임금이? 20불? 그 정도? 23불? 네. 20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8시간 일하면 좋지만 아이가 5시간 일한다고 봐. 그럼 얼마예요? 100불이지, 100불. 8만 원이야. 10만 원으로 칩시다. 10만 원으로 치면은 10만 원 40분이면 2,500원이에요. 그 가난한 과부가 2,500원을 헌금해 넣은 거예요. 거기 표현은 뭐라고 써 있냐면 가진 것을 다 냈다고 그랬어. 하루 생활비가 2,500원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축복받은 사람은 과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부자가 그럼 돈 낸 거 허당이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건 아닌데, 양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냈느냐 하는 건. 분석을 한번 해보면 부자들이 왜 돈을 왜 많이 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부탁할 게 많이 있나 봐. 그죠? 부탁할 게 많이 있고 또 고민거리도 많나 봐요. 그죠? 그죠? 두 번째는 부자로서 책임감도 있나 봐. 의무감도 있고. 뭐 우리 전 세계에 뭐 빌 게이츠라든가 유명인들 도네이션 하잖아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아주 그런 걸 성경에서 배운 걸 거예요. 그런 거 당연히. 그리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2,500원만 낸 이 과부에 대한 헌금을 축복하고 칭찬한 건 뭐냐면은 안 보이는 사랑을 가득히 냈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사랑을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그런 점에서는 복음은 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사랑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주님께 봉헌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런 영적 가치들, 그런 점들을 본다면 이제는 순환의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항해를 가면서 그 과거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케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상처, 과거 하는 거에서는 나도 모르는 그러한 축적된 것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특히 한국 사회는 관계 사회다 보니까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상대방이 상처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 상처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내 배라고 내가 내 배의 항해의 그 선장이라 한다면 내 배 어딘가에 그 받은 그것이 이제 쌀주머니도 될 수 있고 그것이 금고 덩어리도 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받은 양으로 본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그때 푸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한 건 아니다. 그때 푸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보면 돼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느님과의 대화인데 대화를 잘 하려고 하는 거 어떤 걸까요? 그죠? 대화가 중요한 대화를 잘 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대화해봤고 자녀간에도 대화해봤는데 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모델은 어떤 걸까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 같아요? 하느님과 함께 대화하거나 부부관계 대화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첫 번째일까요? 예, 그건 태도. 경청하는 태도고 대화를 하는데 가장 내가 말을 할 때 말하는 거죠. 내가 말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솔직하게 투명하게 얘기하는 요즘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세요. 전 드라마 이번에 많이 봤어요. 드라마 너무 좋더라고. 뭐 오징어 게임 그건 물론 그 폭력성도 있긴 있지만 그 폭력성은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편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 한국 영화 메시지는 늘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세계에 열광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했던 그 드라마 학교라는 드라마가 20강인가 16회 차본까지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친구 간에 솔직한 거 그렇죠?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따뜻한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열광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는데 창피하니까 그 택시 운전이 아니라 그 회사가 자기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거짓말하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그대로 자기 아버지는 치킨 배달하는데 그냥 치킨 배달하는 거 그대로 건강하게 얘기하는 그게 다 기도 중에 그 주인공은 그 아버지가 엄마랑 같이 치킨집을 하는데 자기 배달려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그대로 솔직하게. 근데 또 한 친구는 그게 창피하니까 자기 아버지 택시 운전하는데 창피하니까 택시 운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택시 회사 운영한다고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학교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기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어디서 왔느냐? 그게 중요해요. 너 왜 거짓말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오는 건가 하는 걸 보는 그게 일종의 상처고 그걸 어떤 정치권에서는 쌀가마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쌀가마니 요법이라고 얘기를 해. 요법이 굉장히 많아요. 쌀가마니 요법, 무슨 요법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받은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꼬마들 있는데 우리 꼬마한테 물어봐야죠. 엄마 아빠가 상처 줬어? 상처는 안 줬고 상은 줬지? 어? 상처 줬어? 상처가 뭔지도 몰라. 부모가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부모는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도는 이해하자는 거, 의도는. 근데 표현이 상처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지금 성인이 돼도 이해는 하지만 상처됐건 이미 내가 어딘가 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도 부부랑 대화할 때 의도는 좋았지만 자꾸 지적을 하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리 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리 두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두기.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리 두기. 그 다음에 표현하기. 그 다음에 결정하기. 이 세 가지가.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거리두기를, 저는 요즘에 이제 거리두기는 많이 익숙하잖아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거리두는 거 많이 익숙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짝꿍 같이 옆에 있으면 넘어오지 마. 선 딱 걷잖아. 그죠? 그분은 선긋기라고 하더라. 선긋기. 선을 걸라. 부모가 너무 넘어오면 딱 선을 그라는 거죠. 부부지간도 너무 넘어오면 일단 선은 긋자.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선은 긋자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선은 긋는 거예요. 근데 근다고 거질 수 있으면 얼마 전까지 뭐 괜찮았겠죠. 그죠? 선 긋기는 거리두기. 우리도 중요한 것은 이 일정 아무리 친한 관계에서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훅 들어오고 훅 빠지고 자기 것이 일종의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는 거. 그 사람은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처가 현실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한테도 부모가 자녀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의도는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표현이 함부로 한다는 거죠. 함부로. 내가 너 잘 되라는 소리야 하는 그 말이 또 상처야. 그러면 자녀는 나중에 커서 왜 나 잘 되라고 하는데 자꾸 혼내고 그래? 의도는 모르고요. 표현만 남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는데도 이거 쉽지 않는 거죠.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그래서 표현하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하기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표현하기. 표현하기는 뭐냐? 표현하기는 그 상처들을 표현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곪아가지고요. 나를 공격해. 그럼 우울증은 더 심해집니다. 나도 마찬가지. 저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두 명이야지. 나한테 덤비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덤빈다고 안 하죠. 내가 볼 때는 덤비는 거거든요. 의도는 좋지만 막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담처럼 나는 능력 부족도 있지만 능력보단 용량 부족이다. 가족으로 얘기하면 가족 10,000명, 8,000명이 되는데 어떻게 다 그리고 모든 게 아버지한테 바라니. 그건 뭐 내 책임이지 뭐. 누구 책임이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하기라는 것은 첫 번째는요, 표현의 첫 번째는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 얘기했을 때, 또 남편이 부인이 얘기했을 때, 친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느끼는 걸 모르는 거 은총이고, 느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그 느끼고 표현한 것을 하나님한테 말하라 거예요. 물론 누구한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없을 경우에는 내가 나한테 말을 하고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있는 그대로의 기도라는. 그래서 기도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지만 모든 기도는 정말 하나님한테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느낌과 내 표현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지는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판단도 괜찮아. 저 XY를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해도 괜찮아. 시편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예요. 저 원수들이 나를 덮치고 있나이다. 저들을 무찔러 주소서 이렇게 나오는 게 시편 기도예요. 시편 기도야말로 왜 상식자 수도자들이 왜 시편을 맨날 하겠어요. 상처받고 여러 가지 받는 걸 시편으로 푸는 거지. 시편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상대나 또는 자신에게,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 성령 기도회라든가 이런 기도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다 얘기하잖아.
10년 기도로 얘기하고 옛날에 방언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 도구예요. 여러분들 도구. 여러분들도 성당 아니더라도 가끔 미칠 때 있잖아. 그죠? 막 말하고 싶을 때 있단 말이에요. 뭐 노래 부르고 막 짜증나고 그걸 모아놔서 정말 하느님 앞에 혼자는 힘이 없으니까 같이 모여서 하는 것뿐이에요. 혼자는 힘드니까 같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애틋한 마음, 그거를 이제 받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가 이게 이제 기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두기는 늘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자. 기도 시간을 좀 만들으세요. 이 기도 시간만큼은 그 사람은 거리두는 거 아니야? 그죠? 기도 시간을 좀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 기도 괜찮고, 최소한 하루에 5분도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20분이 좋아요. 20분에서 30분이 좋아. 그러면 효과가 정말 매일 있습니다. 20분 정도, 30분 정도 기도 시간. 표현하기는 말 그대로 이건 기도 자체입니다. 기도 자체. 그건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건 기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 장소도 중요해요. 기도 장소. 기도 장소 중에 장소는 물론 성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내 집에 그곳만 가면 나하고 하느님과 여기서만 나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거를 마련하죠. 좀 이쁘게도 편하게 만드시고 성모님도 모셔다 놓고 예수님 중요한 성경도 놓고 촛불도 하나 켜고 이렇게 해서 그곳만 가면 거리 두는 곳, 그 거룩한 곳이 거리 두는 곳 아니겠어요? 하루에 5분도 좋으니까 앉아서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시면 돼. 호흡만 하고 해도 돼. 잘 만들어 놓고서 호흡만 해도 돼. 슈 내쉬면서. 내쉴 때는 모든 상처, 모든 생각 다 밖으로 내버려. 이게 이제 결정하기는 딴 게 아니라 용서는 너무 좋겠지만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도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물론 좋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좀 밀어넣어도 괜찮고 결정하기는 뭐냐. 여러 가지 내가 받았던 일종의 상처, 또 내가 받았던 억울함, 내가 받았던 뭐 스트레스, 상대방으로도 받았던 오해들, 미움들,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뭐냐, 첫째, 버려. 버린다고 하는 버린다. 버린다는 건 누구한테 버리냐? 참, 이 말하면 하느님 좀 그러지만, 하느님이 쓰레기통이요. 하느님한테 버려. 하느님 다 가져가세요. 하느님께 봉헌하세요. 힘들면 미사 때 봉헌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왜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미사 봉헌해.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하기. 버린다는 것은 내가,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어. 상처도 바꿀 수 없어.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버리는 걸로. 누구한테? 나한테 나가서 주님 받아주세요. 던져보고. 시편이 다 그런 기도거든요. 버리세요. 자유롭게 되세요. 자유롭게. 근데 이런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돼. 그냥 이것만 하면 안 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끌고 안고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놔줘. 가고 싶다는 거 그냥 놔줘. 던져.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의탁하세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어떤 걸 맡기겠어요? 원망, 분노, 상처, 오해, 억울함, 과거의 모든 것들, 현재에 내가 받았던 것들을 그렇게 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제가 아니라 나치죠, 나치. 독일의 나치 때 수용소에서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체험했는데도 참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5km라도 나갔었잖아.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제가. 이거 왜 사나. 그리고 뭐 생전 내가 체험도 어렸을 때 조금 했던 통행금지도 있었어. 우리는요, 전 대전이라 또 조치원 신학교 옛날에 어떤 분 들었어요. 조치원에서 실컷 술 먹다가 그때 통행금지가 12시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니까 막 어른들이 한 얘기 들으면 실컷 조치원에 술 먹다가 통금 10분 전에 차 타고 청주로 가. 청주는 통행금지가 없었거든. 그건 바다가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 통행금지 9시부터, 그것도 9시는 처음이에요. 한국은 12시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정말 힘들더라. 그리고 1시간만 밖에 나가야 돼. 그죠? 1시간만 나간다는 게 정말 이건 참 사람이야. 내가 동물이야. 동물도 그렇지 않을 텐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 속에 있었던 그 나치들, 그 수용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케이스들, 거기 잡혀서 죽은 사람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그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자가 돼서 훌륭한 힐러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그러면 감옥에 있을 때, 그죠? 감옥에 있을 때, 특히 내가 나를 감옥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고통이라는 것을, 상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해봤더니 참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건데, 그 고통과 상처는 나에게 선물이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고통이 선물이야? 그렇죠? 선물이냐? 바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좀 시야를 좀 더 넓게 보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야를 좀 넓게 봐서 상처가 물론 이익은 아니에요. 이익은 아닌데 불안하고 힘든데, 그렇다고 이 상처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선물이 돼서 그 상처를 이겨낸 그 힘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커다란 선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려면은 수용소 가봐야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감옥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만든 감옥이다. 그 감옥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4개월 동안, 특히 작년에 코로나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올해는 델타 플러스인가, 델타는 진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참 어렵게 했어요. 그런 점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러한 그 고통과 힘든 것 중에서 이 부분에 결정한다. 여기에서 버리는 것도 있고요. 버리기만 하지 말고, 버리는 게, 이거 뭐 해방 때문에 그래. 내가 해방되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결정하게 해서 버리는 거, 놔두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에 이제 그런 고통의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상처 덩어리들을 떼가지고 버리는 거야. 바다로 던지든지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니 하느님께 그냥 던져버려. 하느님은 넓은 바다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던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도 감사를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감사한 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정신의학과에서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검증된 게 뭐냐면은, 처음에 또 호흡 있죠, 호흡을 매일 이렇게 좀 아침 저녁으로 해주고 중간에 쉴 때마다 호흡을 해주시면 몸에 변화가 생겨요. 또 한 가지는 이 감사할 거 없는데 왜 감사하라고 하냐 하지만, 감사할 거 없는 중에서도 감사할 게 있어요. 그죠? 찾으면 있어, 분명히. 어떤 거 있어요? 그래도 나는 직장이라도 있어. 그래도 나는 남편이라도 있어. 난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도 있어. 지금 내가 앉아있네? 성당도 가볼 수 있네? 한 가지라도 감사를 찾아서 실제로 감사하면은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세로토닌이 나타난다. 세로토닌이 이게 막 분비가 된대, 분비. 호흡을 해도 세로토닌이 나오고, 이거 세로토닌은 뭐겠어요? 항우울성. 그리고 뭐 호흡 같은 거 해도 몸에 활성화,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움, 몸이 아픈 분들한테도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에요. 마음.
제가 지난 주일 강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그죠? 목숨을 다하는 그 목숨이, 성경에서 목숨은 바로 영혼을 얘기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신과 마음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마음과 영혼이에요. 물론 몸도 목숨이긴 해요. 영향이 다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된, 늘 말씀드리는 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영혼으로 되어 있고, 전체 구성하는 것이 이건 몸이죠. 몸. 요렇게 구성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과 영혼과 몸이에요. 몸은 움직이잖아요. 그죠? 다치면은, 외상으로 다치면 병원에 가면 돼. 그죠? 가서 치료받고, 꼬맬 건 꼬매고, 또 자를 건 자르고 이렇게 몸으로 하잖아요. 몸이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나한테 맞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골고루는 먹어야 되지. 몸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영은 뭐냐? 영은 기도하게 해주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 영이 날 도와줘.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안에 영이 있어요. 기도하게 해주는 영이 있고 하느님이 꼭 계셔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양심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양심. 근데 이 영혼은 뭐냐? 영혼은 바로 정신과 마음.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신과 마음에서 모든 기능들이 다 영혼이야. 정신과 마음 오는 기능이 뭐겠어요? 불안한 거, 그죠? 우울한 거, 부정적으로 또 기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의지, 뭐 감정, 감각, 모든 게 바로 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이것을 잘 돌봐야 돼. 영은 본래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고 몸은 움직이는 건데, 이것이 아프면 병원 가는, 이게 아프면 병원 갈 생각을 못 해. 이게 피나는 거, 이 피나는 거 똑같은데, 이게 피나면 눈에 보이니까 버블 떠지만 이게 피나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각하게 아픈 게 영혼이 아플 때야.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잘 돌봐야 돼요. 돌봄. 이게 제가 사제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는 100% 영혼 돌봄이어야 되는 거예요. 100%. 오히려 근데 희한하게 잘못돼가지고 성당에 와서 영혼이 아파.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걸 위해서 잘 우리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영, 기도와 또 정신에서는 음식을 먹였어요. 영혼은 말씀이라는 말씀. 우리 그래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대안들은 이미 다 있어요. 종교의 창시자들이 얘기한 경전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전 내용하고 부처님의 경전 내용하고 현대 교회와 여러 종교가 가능하면 같이 만나야 되는 것을 대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 좀 늦게 시작했지만 요거를 좀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유튜브에도 이 기도 생활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서 411쪽을 보시면 청원기도 맨 마지막 단락에 위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고 마땅한 은혜를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다 하는 거. 412쪽 조금 가서 마무리를 할게요. 412쪽 구약의 기도가 있고 신약의 기도가 있는데, 구약의 기도는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에게 호소하는 거고, 구약의 기도는요 백성들도 하느님한테 호소하지만 하느님도 백성한테 호소해. 그게 바로 그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 맺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부지간에 서로 대화할 때 각각 호소하는 것을 이렇게 써놓으려면 계약을 하세요. 계약서를 써. 해가지고 싸움할 때는 이런 말을 안 하기, 오케이 서로 하고, 좋은 거는 더 이렇게 나누기, 계약을 한번 해보세요. 상호 간에 맺어지는 계약이 되는 것이 구약의 기도예요. 기도는 호소지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메커니즘이 되는 것을 요즘
정신과 의사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것 얘기했지만, 저는 그리스도교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표현하기, 기도의 방법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약은 하느님과 백성 간, 나와 간의 호소, 상호 간의 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호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청하는 거 뭐냐? 제 1단계는 그 초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초급 단계,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달래. 예. 두 번째는 중급 단계. 중급 단계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걸 달래. 내가 필요한 거. 오늘 과부 헌금 낸 거는 두 번째일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걸 달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느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과부의 기도예요. 과부가 2,500원 냈지만 하느님께 당신은 절 주실 거를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가치가 지금 대세입니다, 여러분들. 청원 기도의 3단계. 다 달라. 나한테 필요한 거 달라. 고급 단계는 뭐냐? 하느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 주세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도 있고 모세의 기도 있는데, 이 구약의 기도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 중재 기도입니다. 중재 기도, 중개 기도. 개신교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이제 중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천주교는 그걸 전구라고 해요. 전구. 우리를 나의 그 바라는 점을 성모님을 통해서 전해서 구해달라. 전해서 구하는 거죠. 다음에 413쪽 시편 기도, 성경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은 정말 구약 성경 기도의 걸작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기도를 이렇게 읽으셔도 좋아요.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고 싶은 호소 이야기, 탄원이 많이 나와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겼다면 원수를 버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시편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414쪽 분이 이제 신약 성경의 기도를 보면, 신약 성경은 중간쯤, 신약 성경의 기도의 완전한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기도의 본보기는 예수님의 이러한 자녀다운 기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볼 수가 있고, 414쪽 중간 아래쯤 보게 되면, 저는 많이 그런 얘기를 우리 교우들한테 겸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겸손이라기보다도 몰라서 그런 건데,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약하고 모르는 건 잘 알아. 기도할 줄 모른다, 모르겠다, 힘들다고 말하는 교우들을 만나면 저는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성경을 권해드리고, 성경은 바로 기도의 책이에요. 사랑의 책이면서 기도의 책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대한 걸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기도의, 구약에서는 시편, 신약에서는 전체가 그렇지만 꼭 찝는다면 주님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기도를 알려줬잖아요. 그죠? 주님의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청원 기도예요. 첫 번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거 3가지가. 하느님에 대한 청원이고, 그죠? 나머지 4개는 양식 달라는 거,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 하루 양식입니다. 100년 양식 아니에요? 하루하루 달라는 거, 하루. 그 다음에 용서해 달라는 거. 3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유혹을 없애면 놓기, 유혹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악에서 빠지면 구해달라는 거. 이 7가지가 복음서 요약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서 호흡을 하면서 이 주님의 기도를 해도 돼. 하늘에 계신, 그죠? 호흡을 쭉 1, 2, 3,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잠깐 멈춰. 1, 2초 멈춘 다음에 어떤 분은요, 들숨을 오래 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날숨을 오래 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각자 다르니까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415쪽을 보시면 위에 바로 자주 고독 속에서 은밀히 기도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랑으로 충만한 동의와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절대적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415쪽 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 415쪽 아랫단락에 위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촉구하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청하라고 기도를 권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416쪽 보면 교회의 기도가 있는데 교회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청원 기도를 말씀드리고요. 주님의 기도 7개 얘기했죠. 예. 그리고 찬미 기도가 있는데 416쪽 찬미 기도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하느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찬미 기도, 찬미 드리는 거죠. 하느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상대방에게 존경을 드리기 때문에 417쪽 위에 보면 우리가 하느님께 찬양과 찬미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도 가족과 이웃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칭찬도 기도예요, 여러분들.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근데 또 타이밍이 중에 지금 잘못했는데 칭찬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건 잘 보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마쳤고 418쪽을 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420쪽, 421쪽 묵상기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 기도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쓸게요, 그냥. 구송기도가 있고, 구송기도가 있고, 묵상기도가 있고, 관상기도가 있어요. 구송기도는 소리기도. 전부 여러분들이 우리 교리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읽었잖아요. 그게 다 구송기도, 소리기도. 묵상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 이거는 입으로 하는 기도고요. 구송이니까 입으로 하는 기도고, 묵상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 관상기도는 뭐냐? 오히려 생각을 내려놓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점점 해보시면 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가톨릭에 훌륭한 우리 성인 성녀들이 많아요. 특히 그 중에 몇 분을 말씀드리면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녀께서는요, 개혁 깔매를 하시고 십자가 성요한과 함께 개혁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기도, 특히 묵상기도가 뭐냐고 했을 때 이 말을 하잖아요. 묵상기도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믿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분과 단둘이서 나누는 사랑의 대화, 우정의 대화를 기도라고 그랬어요. 특히 묵상기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 묵상기도고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는 게 이게 묵상기도예요. 소리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읽어요. 읽으면 뜻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뜻은 안 들어오지만 마음은 편해. 기도했다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묵상기도는 생각으로 해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분과 단둘이 나누는 사랑의 대화라는 것을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보세요. 그게 묵상기도예요.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 머리로 담아두는 거. 여러분들 오늘 좀 길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말하고 싶으면 기도에 대한 것도 1시간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조금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나이키에서 슬로건이 있었죠. 나이키 슬로건 아시죠? 나이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해도 돼. 나이키는 뭐라고 했어요? Just do it. 이거 번역하면 어떻게 해? 번역은 뭐예요? 그냥 해. Just do it. 그냥 해. 그거잖아요. 그죠? 아니야? just do it. 이러지. 그냥 해. 코로나 전에 그냥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말이 그냥 카피 광고 문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깊은 철학이 다 있는 겁니다. 깊은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딱 간파해가지고 그걸 잡스는 뭐라고 했냐면 think differently.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 뭐예요? 번역하면 똑같은 생각하지 마. 다르게 생각해 봐라는 거야. 다르게. 그렇죠? 그러면서 core value라는 말, core value. 핵심 가치를 얘기했어요. 핸드폰 만들려면은 다르게 생각 안 하니까 자꾸 디자인이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just do it과 think different core value도 좋아.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앞으로 이런 겁니다. 그냥 하지 마. Do not just do it. 이게 코로나 이후의 핵심 가치. 그냥 하지 말라는. 그냥 했다가 이렇게 절단 났는데 뭐 그냥 하려고 그래. 매사가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자녀관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려고 하죠. 옛날에는 이력서 보면은 쭉 본적부터 쭉 그냥 한 것만 나와 있잖아. 요즘에는요. 그거 좀 중요하지 않고 나 어떤 기술 가지고 있다. 그 쭉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생들 입학할 때 마지막 심사가 이제 책임자가 하는 건데 총장이 마지막에 하는데 쭉 자기소개를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서 대화하는 대화. 거기에 다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핵심 가치는 그 카피로 얘기는 뭐냐? 그냥 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이걸 얘기하는 게 요즘에 뭐 어떤 그 부사장이 항상 얘기하는, 저는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욕을 찝어내가지고 그 책을 썼더라고. 책을 쓴 거 보니까 책 제목 그냥 하지 말라야. 그냥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마 이게 아니야. 잘 떼어야 돼요. 영어로는 don't just do it. 이거를 한국말로 그냥 하지 말라래. 이렇게 하면 곤란해. 그냥 하지 마 이게 아니야. 그냥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First, think first. 이거 스티브 잡스랑 같은 내용. 저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 또 그 얘기 이제 안 할 거야. 있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얘기하면 또 내가 영업 비밀이 탄론을 하잖아요. 이거보다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예, 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바라봐라.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성당도 마찬가지. 특히 대단히의 메모드, 시드니 광역시라는 메모드 그 도시 성당이라는 큰 성당에서는 그냥 했다가는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참 쉽지가 않고 먼저 생각하지만 저는 마음을 또 들여다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대데레사가 얘기했던 묵상기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묵상기도라는 거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묵상기도 핵심은 뭐냐면요. 생각과 추리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추리 중요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느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믿는 거. 현존. 하느님의 현존.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거리두기에 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뭐겠어요? 말씀도 현존을 느낄 수 있겠고 그 예수님 그 성모상도 말씀의 현존에 잉태를 하신 분이니까 현존 느낄 수 있겠고 하느님 현존 느낄 수 있는 걸 앞에다 놓고 촛불도 좀 밝혀놓고 거기서 사랑의 대화를 하는 거죠. 하느님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무소무제 전 세계 어디라도 계신다고 하지만 기도할 때는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아주 작게 내 앞에 계시는 분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영성체 할 때 그 밀떡 안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대주의만 하는 게 아니고 축소주의가 아니고 무소부재한 분이면서 동시에 바로 국부적으로 내 안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데레사가 썼던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7궁방 마지막 방이 바로 하느님이 계신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방이 7궁방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가톨릭에서 정말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계시는데 이 카타리나 성녀는요 정말 박사 중에 박사예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 결국에는 하느님 한 분 당신만을 청하고 바란다고 기도했어요. 당신 한 분만.
그럼 하느님 한 분만 청하고 바라면 당연히 가족들, 부인들, 또 뭐 남편, 자녀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거 핵심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의 성령하고 같이 개혁했던 십자가 성령한. 십자가 성령은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은 무다. 이 스페인 말로 나다. 모든 것은 나다, 무다. 하느님만이 또도 전부다. 하고 얘기했어요. 하느님만이 전부다.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대대례사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이제 조금씩 시간을 내시지만 특히 이제 화살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성당 화살 기도는 뭐냐면은 마음을 떼어서 그러니까 골방에 가서는 정말 하느님 현전 앞에 가서 내가 솔직히 모든 나의 것을 봉헌하고 드리고 하는 거죠. 내가 해방되는 것을. 근데 이 화살 기도는 마음을 조금 떼가지고 하느님께 향해서 하루에 여러 번 하느님 현전을 느끼는 걸 얘기해요. 운전할 때 잠깐 떼가지고 그리고 뭐 짧게 마음을 들어 올리는 건데 사랑 현실 뭐 설거지 하거나 운전하거나 또 교통사고 났을 때 잠깐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짧은 순간에 화살처럼 쏘는 것이 바로 이 화살 기도가 됩니다. 이 화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을 떼가지고 주님께 봉헌하는 거지만 이 화살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면 묵상 기도의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묵상 기도 처음부터 저절로 안 되잖아요.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상본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상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명을 지실 텐데 세례명을 성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분심이라는 게 있어. 분심. 여러분 분심이 뭔지 알죠? 꼭 안 그러다가 기도할 때만 되면 딴 생각나. 그죠? 이걸 분심이라고 하는데 분심 들어도 괜찮아요. 분심 든다는 것은 그 차는 뭐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잖아. 그죠? 뒤집어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묵상 때마다 드는 분심 뭐예요? 잡다한 생각인데 그냥 두면 가라앉게 돼 있어. 자꾸 막 어떡하나 하는 거 그냥 또한 지나가리라. 고요함 저절로 호흡을 하고 있으면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쓸데없이 분심거리와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본래 그래. 그러면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마귀는요, 재밌게 놀 때는 관심이 없는데 기도할 때는 나한테 관심이 있어 기도 못하게 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런 거니까 여러분, 분심이 들면,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향만 하느님께 두고 지향을 하느님께 마음께 쪼개둘 수 있는 바람 불어도 기둥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낙엽은 흔들려도 가지는 흔들려도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처럼 뚝 이렇게 앉아서 하고 끝으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가정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기도를 하루에 3분, 5분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묵주기도 한 단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 하나라도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가정기도. 그래서 자유기도 또 청원기도를 해도 가족을 위해서 짧게라도 하면은 내 마음에서 움직여지고 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좀 길었는데 다음에 또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는 이거 좀 차근차근 좀 자세한 것도 나와 있으니까 이 큰 골격을 들으시고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다음번 3번은 성사 또 수연님 또 제가 마무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